오늘 이제 여호수아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낌 오듯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절찬리 상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제주 방언입니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는 뜻입니다. 그 드라마가 보는 이들의 눈을 촉촉하게 적셨다는 그 감동의 드라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보았고 짤방도 여러 편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결국 결론이 참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생애를 던졌던 그 두 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 남편이 먼저 죽어요. 잘생긴 박보검이 죽는데 그 아내가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참 내게는 고운 당신,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이러면서 드라마가 끝이 나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일평생 힘들다 소리하지 않고 고생했던 그 남편의 삶을 당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더라고요. 터져나오는 눈물이 막 지금도 생각하니까 왈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마지막 때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억할 때 어떻게 여러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까?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그래, 내 아내가 나를 폭삭 속았수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냥 대책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가 뭐 했는지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이 한탄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에 내뱉는 그 말이 내 평생을 살아온 내 삶의 가장 진실한 고백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내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가끔은 두렵고 떨립니다.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평생 추구했던 부와 명예는 결국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정열을 바쳤던 그의 마지막 말은요, 오히려 사랑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따뜻함,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지겹구나. 윈스턴 처칠이 죽으면서요, 이제 모든 것이 지겹다,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웅이라 불리던 사람조차도 결국 삶의 허무함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 남긴 고백들,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유언을 남기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발에 도움이 되사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다윗의 유언이 그냥 감상적인 겁니까? 아들아, 아버지 죽는다. 그 감상에 젖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그의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일평생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백성들 앞에 서 있네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혹독한 광야의 시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맨 선봉에 섰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삶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장면들을 회상하고 감상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남기는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 뭡니까?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리임을 기억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은 섬길지니 너희는 이 땅의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는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이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고별 설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사셨죠? 근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언제일지 모르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닥쳐왔을 때 그때 그 마지막 순간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신앙 고백, 그걸 잘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았거니와.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거 잊지 말아라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 remember, 기억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왜 기억이 중요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씨앗입니다.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감사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기억을 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기억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감사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뿌리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결국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원망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믿음생활한다,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딱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지나온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분이 내게 베푸신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생활이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믿음생활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기억된 감사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내 보이셨던 그 수많은 역사가 오늘 내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지나간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내 삶의 이야기, 내 삶의 스토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념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온종일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마에 율법을 담아놓은 조그마한 바구니 상자를 이마에 메고 다닐 정도로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는 주머니 안에 들고 다니는 포켓은, 요새는 그런 시대 아니다. 핸드폰 안에 성경책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갓피플 성경 이런 거 깔아놓고 출근 시간에 들으십시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트시고요. 극동방송 홍보이사는 아니옵시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기억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광야 40년 길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비참했지요. 그런데 그 비참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기적 한번 보여주면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 교회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 홍해 한번 보고 나면 아마 내일 새벽기도 다 나올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입으로 맛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요, 홍해의 기적이 요단강에서 한 번 더 펼쳐지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여러분,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감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과 함께 와르르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고 들은 바 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던 그 모세마저도 요즘 아이들 말로 빡쳐가지고 반석에다가 지팡이 3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한테 뿔을 내겠냐 이 자식들아. 그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독한 말로 원망을 합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내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심지어는요,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했던 그들이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삶을 미화시켜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가마트에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으면 언제 그럴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감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난날의 추억이 미화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의 작은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옆집에 동수, 영수, 엄마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집구석이고 이꼴하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거쳐오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작은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다윗 보세요.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압니까? 시편 103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시작.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러면 다윗의 입에서 저 찬양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뭐하고 있는지도 챙겨보지도 않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들을 아버지가 안 챙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또 양을 칠 때 보십시오. 사자와 곰이
막 오는데 그 어린 나이 그 곰을 물리칠, 그리고 골리앗과 목숨 건 사투를 벌였죠. 사울 왕, 이 친구 미쳐가지고 다윗의 그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그냥 정말 억울함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는 집은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바람 잘 날 없네요. 암논이라는 놈은 지 여동생을 강간을 하지 않나, 그것이 열받은 압살롬이 형님을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응어리를 아버지한테 갚아냅니다.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나쁜 짓을 하고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에게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왜 원망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과거는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네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억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그냥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뭐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받아합시다. 기억은 내 믿음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제발 좀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이놈의 교회, 이놈의 성도, 이놈의 목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즐겁습니다. 나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상도를 만나면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100% 만족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저도 알려주시고. 물론 제가 가면 그 교회가 또 쑥대밭이 되겠지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저 성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또 교회 옮기고 또 그거 가니까 더 희한한 게 있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 옮기고 그거 가니까 더 지랄 맞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다가 천국 갔더니 세상에 그 인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들 안 합니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하라고 나를 찌르는 가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좀 순탄하면 좋겠는데 저놈의 새끼 저게 기도하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나오세요. 왜 버티고 불평만 합니까? 그건 내 삶을 스스로 갈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받아합시다. 영적인 전쟁이다. 감사하는 건, 기억하는 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요 망각을 이용해요. 자꾸 잊어먹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딱 알잖아요. 홍해를 봤는데도 잊어먹고 왜 밥 안 줍니까? 왜 고기 안 줍니까? 왜 이리 덥습니까? 왜 이리 춥습니까? 불평만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씨앗을 마귀는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망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버티고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와서 내 예배 드렸으니까 내 돌이 다 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삶을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나는 확실하게 싸울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기억해내겠다. 기억하겠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막아내겠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자녀들하고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은혜들을 좀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간증과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는 세상 모임내도 그런 소그룹 모임 많잖아요. 그런 모임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모이면 내가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또 지난주 우리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예? 도피성 그 다음 지난주 그렇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증거단을 쌓았던 거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내가 이래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이런 거 나누는 겁니다.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내 부동산 이번에 땅 사갖고 돈 벌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기심 불 땡기는 짓 하지 마세요. 하려거든 진짜 비싼 거 한 그릇 사주고 양심에 있는 사람 좀 되십시오. 어찌 그리 자랑하기는 실컷 하면서 밥은 한 번 안 삽니까? 자랑하려거든 최소 5만 원짜리 밥 한 그릇 사고 자랑하이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곳이 돼요. 은혜의 간증을 나누세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성산한빛교회 은혜의 공동체를 절대로 분열시키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등장하는데 사사시대의 그 비극적인 참패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이 질문, 너희는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멘, 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이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순종, 타협하지 않는 순종이 결국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서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실패. 이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결과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순종하면 승리를 얻는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쳐라,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지축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제가 여리고성 전투 세 번째 시간에 그 영상도 보여드렸죠. 이중으로 격벽으로 세워지는 튼튼한, 그리고 비탈길이라서 누구도 공성전에서는 성공하기가 힘든 그런 여리고성을 흔들어서 무너뜨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작전은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불가해성입니다. 불가해성.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만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고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는다, 그런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법으로 얍삭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의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쟁이들하고 말해봤자 질 뿐입니다. 믿음이 선행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모든 세상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믿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무식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펼쳐내신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인 방법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그릇보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보고, 그래서 이 초월하심을 믿는 가운데 인간적인 이성으로 증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것이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한 거 많이 하십시오. 이게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결국 불순종하니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인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 하나가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작은 타협,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작은 타협 하나가 내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죄, 우리가 타협하면서 에이구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스스로 속일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소한 타협이라고 해서 결코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타협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큰 붕괴로 가져옵니다. 이번에 미얀마 중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 보십시오. 분명히 부실공사 이 정도쯤은 이까지쯤은 대충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확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유언을 보십시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타협하면 안 된다. 쫄보가 되지 마라. 세상 쫄보가 되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고 가라.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길을 지켜 행하라. 완전한 순종, 100% 순종. 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저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믿음 감수 잘 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유혹과 타협 앞에 서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세상과 신앙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우리는 세상에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타협이 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물론 카운터 펀치에도 나가 떨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잽을 예사롭게 툭툭 맞다가 그 잽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KO 다운시키는 충격이 한 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조금만 눈 질끈 감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뜨고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눈 뜨고 잠깐만 조금 그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눈만 감아라.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나서서 도와줍니다. 맞다 그 정도는 괜찮다. 다 그런다. 학교 다닐 때 그 큰일 다 한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다. 그렇게 타협해버리면 커서도 타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원칙이 딱 있잖아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내 나이 20살, 30살 청년이 끓는 나의 외로움을 누가 달래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고 웬걸 주인 마님이 시스루를 탁 입고 나타나서 요셉 유혹한데 아줌마! 하고 내 젊음을 불태워 버리라. 안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요셉은요, 흥분함이 이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으리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100%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당장 손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의 문 앞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타협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받아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지켜진다. 믿음은 순종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내 허리를 찌르는, 내 삶을 찌르는 고통을 주는 가시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해가 아니라 순종. 순종하면 반드시 감사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타협이 없는 순종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유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에서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라. 어제 우리 지난주에도
요단 동편 형제들이 7년 동안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건 선봉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주의 종 모세에게 순종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했더니 비록 우리에게는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이었냐.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우리만 누릴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요단강에다 뭐 세웠습니까? 은혜의 증거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축복과 승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 12절과 13절을 축약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종교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요, 지성주의적 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지성주의 사고 버리십시오. 인간이 감히 그런 사고들의 시도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다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아니죠. 죄라고 하는 더 큰 규례가 있잖아요. 사랑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조져놔야 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한다고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건 사랑 아니에요. 방치고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도려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성주의 사고,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헷가닥 해석하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주 얄궂은, 죄는 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히 죄라고 하는 것에 훼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의 앞에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거 분별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 경고를 하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하나님을 막 해석을 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신앙 개성의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개성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하죠. 교육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교육을 하는 제가,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인 여러분을 제가 어떤 교육적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성경 공부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 일상의 기본적인 삶을 통해서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교육 목표입니다.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국영수, 말씀과 기도, 예배생활 열심히 하라고 끝까지, 그리고 신약과 구약, 약을 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신앙개성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교리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범으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싫지만 억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내 친구가 되고, 또 내가 방심했더니 오늘의 친구가 나의 원수 같은 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로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의 원리가 내 삶 속에 체험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보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은 항상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신앙을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녀가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는 왜 그렇게 주일날 되면, 왜 그렇게 새벽만 되면 그래 아침에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 가서 기도해?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궁금하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나중에 커서 나중에 아이들이 갖고 엄마 새벽기도 다녔어? 엄마 예배했었어? 이런 나중에 억장 무너지는 소리 듣지 마시고 아이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질문하게 하십시오. 엄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왜 그렇게 목숨 걸어? 그때 부모가 삶으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돈 많이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무너져 있잖아요. 주일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보다는 세상적 성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믿음 좋은 처자 구해주세요. 믿음 좋은 형제 구해주세요. 그런데 집안도 좀 봐주세요. 말이나 하지 마시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또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쉽게 타협하고 불순종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청구서가 여러분 앞으로 날아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청구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 뭡니까?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잘 돼갖고 큰 건물을 짓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다음 세대가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결국 헛고생입니다.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토론하는 이런 시간들, 가정 예배죠, 정기적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풀어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이들 점수 못 받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주일 예배 늦잠 자고 교회 가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십시오. 아이들이 점수 못 받은 거 그거 짜증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정직한 점수 얻은 것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육적인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요, 우리 청년들이 오면요,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누구 왔네, 아이고 잘 지냈나. 우리 아이들 보거든요, 마음에 감동함이 있거든요. 500원짜리도 아니 500원짜리 없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좀 내서 좀 아이들 용돈도 좀 주시고요. 어떤 애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다면요, 부서에서 새 친구한테 뭐 주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새 친구 데려오면요,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사비를 들라고 아이들 밥을 사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우리가 목숨 걸고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붙드는 법, 이거 가르쳐주는 게 진짜 자녀 사랑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남길 유산,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길 유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요,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여 폭삭 속았수다. 뭐라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정말 수고 많았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결코 사사로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결코 쉽게 잊어져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입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아침에 기분 좋게 달려오면서 주일이잖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맨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힘을 되살리십시오. 기억의 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십시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까부러뜨리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사소하게 타협했던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100% 순종, 100% 헌신, 순종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아침에 일찍 교회를 쫓아오면서 기분이 좋은 교회, 우리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령된 삶을, 배역한 삶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의 힘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삶을 흔드는, 우리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했던, 세상에 타협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느슨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억의 힘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 삶에 역동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